제가 나온 신학교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강당, 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로비를 지나가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로비에 걸쳐 있는 교훈, 이 교훈이 크게 액자로 걸려져 있습니다. 초대 박윤서 목사님께서 본인의 필체로 기록한 내용인데 이와 같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굉장히 명료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바른 신학,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이단으로, 잘못되어지면 그만큼의 한계로 멈추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바른 신학과 함께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의 선포가 있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른 생활이에요, 생활. 제가 이 표현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지며 다시 한번 삶을 꾸려나가는데 정말 무엇이 힘들까요? 신학, 교회, 생활, 어떤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이 신학 알기 위해서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는 듯 싶은데 또 한계에 부딪히고 참 답답함이 느껴지는 게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나요? 잘 안 세워져요. 힘들어요. 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찾아오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크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학과 교회는 그래도 마음의 이 평안함, 마음의 성취감,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이 책을 내기도 하고 간증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어느 한계를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형태의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 자체가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늘 부딪히며 늘 한계의 이 연약함 속에 치닫게 되어지는 게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생활. 좋은 교회를 갑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참 이 교회는 좋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가며 생활이 같이 나눠질 때 어떻게 됩니까? 또 한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 이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어느 학교의 학칙이 아니라 어느 학교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언덕 위에 올라 한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6장에 보면 하늘의 상금을 쌓아라. 이 물질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하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마치 신학, 마치 교회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듯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7장 1절에 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하여 말씀하십니까?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삶의 공간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더 나아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향한 내 삶의 태도가 다시 그대로 어떻게 한다?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과도 같이 잘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결과가 12절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성경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세상을 통해서도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받은 만큼 그와 같은 수고, 그와 같은 애씀을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삶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세일즈맨, 전자제품을 파는 분인데 모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너무 잘 판매를 하셔서 이분이 정말 실적이 좋지 않은 동네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셨어요. 전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실적을 낼 것인가 정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하던 중에 12절의 가르침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분이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1등 세일즈맨이었어요. 1등 세일즈맨. 그분이 취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서비스를 하고 내가 먼저 그분에게 관심을 보이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돕니다. 순환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막아요? 경비 아저씨가 막는 거예요. 저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야겠구나. 그 경비 아저씨의 이 필요를 딱 찾아보니까 이 평상시에 이 경비실 안에 계신데 여러 가지 일들 하다가도 경비실에 안에 계신데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작은 테레비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주변을 돌아보다가 중고 테레비가 마침 놓아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쳐다가 그 경비 아저씨에게 드립니다. 그 아저씨가 어떨까요? 자신의 필요, 자신이 딱 사용하기 좋은 것을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 아파트를 오고 가고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다니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주민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다 보니까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장난 테레비를 버렸으니까 이 지역에, 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고장난 전자제품이 많겠구나. 본인이 근무한 대리점과 연결되어져 있는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다 고쳐드리겠다고.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제품이든 상관없이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그 기계의 연도, 그 기계의 정보, 그리고 그 집의 호수를 받아가지고 그 제품이 다 고쳐지면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그분의 그 가정에 대한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에 맞추어서 신제품, 행사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과 연결되어져 있는 안내문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 필요가 연결되어지면서 그 대리점을 찾게 되어지고 문자를 준 그 서비스 직원을 또 찾아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전혀 낯선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1등 사원으로 또 뽑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믿는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가치,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가라. 비판하는 그 자체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마치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도 대우를 받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만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5절 뛰어넘어서 12절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비판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시선이 그대로 표현되어져서 어떻게 한다? 그것이 되돌아올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의 가르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상을 두고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요.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가장 많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대방,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따져보니까 연인들이 가장 많이 싸운대요. 이 직장으로 따지면 그래도 나랑 좀 친분이 있는 이 동료들과 함께 갈등의 요소가 늘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애시당초 나랑 뭔가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조심을 하죠. 아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형태라면 자주 다툼과 갈등과 서운함에 노출되어지는 게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함을 통해 다툼으로 이어질 때 어떠한 요소가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요소가 사용이 되어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말이야 라고 하며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전달되어질 때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내 삶을 살펴보세요.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1장, 2장을 통해서 완전했던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의 재산이 다 몰락이 되고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신이 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남은 배우자, 남은 아내마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며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 상황의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욥의 친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기 2장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만 지역은 에돔 지역에 있는 곳이고 수아 지역은 아수르 쪽에 있는 곳이고 이 나아만 지역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오랜 욥기가 이 족장 시대에 기록된 책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지명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대만 사람과 수아 사람의 흔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자신의 혈통,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가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충돌이 없도록 흩어져 살아가는 관계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소식을 들은 새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달려와요. 욥을 위해서 달려와요. 욥의 소식을 듣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공동체를 남겨놓고 그 욥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엿보게 되어집니까?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욥을 위하는 마음, 욥을 아끼는 마음, 그 욥의 소식을 듣고 같이 아파하며 욥에게 그나마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새 친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 이와 같은 마음이 2장 13절, 욥기 2장 13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친구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이 유대인의 이 정통에 따르면 장례를 치를 경우에 7일을 치러요. 7일을. 7일을 치르고 나서 이 슬픔을 함께 울며 그 슬픔을 같이 나누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욥이 죽었느냐, 욥이 장례를 치르느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새 친구들이에요. 새 친구들. 새 친구들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누구보다 욥을 위하는 것, 누구보다 욥을 아끼는 마음, 누구보다 욥을 사랑하는 마음 느껴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이어서 거의 34장에 이르기까지 30장이 넘는 욥의 이 기록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욥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너가 무슨 문제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너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죄를 돌이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찾아온 게 된 것이다. 이 욥에게 욥의 상황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욥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새 친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을 두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와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와 같은 욥이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욥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어져요.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좀 억울한데, 내가 이런 재앙을 다 받을 만한 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답답하다. 답답해. 차라리 내 생명이 끊어지면 좋겠다.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정말 저주와도 같은 날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에 대한 회복이 이어지는 책이 욥기지만 이 새 친구를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새 친구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고요. 욥을 약올리기 위해서 왔나요? 욥의 상태를 즐기기 위해서 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7일 동안 같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누구보다 욥을 위하는 상황이지만 욥을 위한다라는 것이, 욥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처로 남아요. 서운함으로 남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 원망으로 남게 되어진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또 다른 다툼과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내를 아껴요. 누구보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전혀 안 싸울 것 같죠.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보는 이 설레임으로 문을 두드리고 집을 들어가는 동시에 싸늘함을 느껴요. 왜? 내가 보는 것과 아내가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싸늘함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적게나마 표현을 하면, 작게나마 얼굴로, 표정으로,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그 상황은 갈등과 다툼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내 마음은 옳다, 맞다, 너를 위한다 라는 이 생각의 표현들이 결국은 뭐로 돌아옵니까? 뭐로 돌아와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의 꼴이 어떤데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그대로 돌아오면서 비판을 받는 자의 위치로 머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선명하잖아요. 이게 1절, 2절 신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일즈맨이 적용한 이 세상의 원리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직면되는 문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똑같이 나는 상대방을 원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다툼과 갈등과 서운함으로 이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비판하지 말라. 모르셨나요? 남을 먼저 대접하면 내가 그 대접을 받는다. 모르셨나요? 세상에 아는 원리 여러분은 모르고 사셨나요? 아시잖아요. 왜 성경은 이 옛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실까? 저는 그 핵심이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말씀이 앞과 뒤에 빵으로 채워져 있지만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무엇을 기대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샐러드,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치즈와 햄과 여러 가지 이 소스가 이 맛을 내주는 거잖아요. 빵을 먹기 위해서는 빵만 먹죠. 굳이 샌드위치를 먹지 않죠. 마치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로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 앞뒤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과도 같이 느껴져요. 6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찍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할 때 다 쪼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12절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그 먼저 대접할 때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는 앞부분의 구조와 앞부분의 이 이야기가 12절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좀 더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더 마음을 새겨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것, 마치 진주와도 같은 것을 어떻게 알아?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그냥 개에게 돼지에게 잃어버리듯 만약 거기에 떨어지듯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룩한 것, 진주와도 같은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진주와도 같은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순위로 지키고 우선순위로 내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지 않겠어요? 꺼내보면서 수시로 꺼내보면서 이 가치를 즐기며 행복해하지 않겠어요? 6절에 소홀히 여겨 그것이 마치 개의 물에 떨어지듯 돼지의 물에 떨어지듯 그것이 떨어져서 그것을 줍고자 할 때 개들이 공격하고 돼지들이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 치닫지 않도록 그 거룩함, 그 진주와도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형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연약함을 쏟아놓고 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제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기 전에 전제가 뭐예요? 뭐예요? 너의 들보를 먼저 빼고 해결하고 상대방을 봐라. 그러면 더 맑게, 더 깨끗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보가 뭡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지붕을 받치는 이 힘을 받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그걸 눈에 거슬려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들보라는 것, 이 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보면, 이 건물을 활용하다 보면 이 기둥을 빼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면 무너지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들보예요, 들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선명히 보이는, 나만 모르고 있는 나만의 들보, 나만의 이 죄악, 나만의 연약함을 선명히 깨닫고 그것을 빼내도록
먼저 그것을 빼내고 나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내 뒷보를 빼요? 뒷보를 빼면 무너지는데, 내 자존심이 사라지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빼냐고요. 이건 분명히 맞고 분명히 옳아서,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켜야 될 판인데 이 맞다라는 이 가치를 어떻게 빼내냐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데, 내 삶의 공간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빼놓냐고요. 아내와 이 친밀한 연인과의 싸움, 이 배우자와의 싸움, 무엇으로 치닫게 되어집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요거 하나 양보하면, 요거 하나 내가 틀리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마치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느냐? 이거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 마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치달아서 이혼하게 되어지고, 이혼하는 이 부부의 특징이 이래요. 끝까지 싸우는 부부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이 단절해서 싸우지 않고, 부부도 아니냐, 남남도 아니냐, 이 한 공간에 있지만 말도 섞지 않고, 그러다가 지쳐서 이혼하는 부부가 있고. 그 자존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와라? 상대방에게 가져가란 말을 안 해요. 그 누구, 너의 이 속으로 태우고 혼자 썩고 이 속으로 인내하며 그걸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토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다시 한번 찾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이 찾아와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분명 그 여인은 죄인이에요. 가늠하다 걸렸어요.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돌을 들고 있어요. 왜?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돌을 쳐서 그 여인을 벌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대로 벌하기 위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뒷걸음치며 도망을 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내 마음에 걸리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상대방이 보여지는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정말 당신을 위해 내가 말을 해주겠노라고. 아니면 반대로 당신을 위해 내가 꾹꾹 참겠노라고, 나 혼자 숨겨놓겠노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갈려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왜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진리이시고 참 거룩한 분이신데 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분, 유일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연약함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섬기겠노라, 대접하겠노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죠. 정말 나의 딜보가 사라지도록, 내 눈의 딜보가 사라져 놀라운 기적을 먼저 경험하고, 정말 사람이 안 바뀌는데 바뀌더라, 정말 사람이 안 바뀌는데 내 스스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을 위한 눈물 어린, 진심 어린 기도가 앞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대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백화점에 가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거 딱 보고,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뒤집어 누우면서 떼를 쓰는 형태, 그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집키가 잊어버렸어. 번호키도 잊어버렸어. 그럼 뭐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착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일어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실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언정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야죠. 쾅쾅쾅 두드려야죠. 정말 잠에서 깨지 않는 부모님 더 크게 두드려서 깨워야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죠. 왜요? 좋으신 아버지니까. 물론 혼나겠죠. 왜 이 시간에 들어오냐. 이웃집 방해하게 왜 이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냐 라고 하면 혼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세요. 악한 아비도 좋은 것을 줄 것을 알지언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여러분의 소중한 것, 여러분의 거룩한 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황에 쫓겨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흘리며 그 소중함을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나의 선한 마음을 끄집어 당기며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내가 이게 옳다라고 여기니까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며 또 한 번의 상처와 또 한 번의 아픔을 내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수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인물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경계해요. 경계하며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언제 바뀌어서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는데 그 힘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던 자인데 어떻게 저 사울이었던 바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그 앞장서서 찾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져 나가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선한 성품, 그의 뭐 착한 옳은 판단,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나바의 신앙의 상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바나바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정말 두렵겠구나. 정말 아리송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다른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 정말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지만 그 중에서도 한 명 결국 배신하고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치닫게 되었지만 더 나아가 12명이 넘는 더 큰 제자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더 큰 넓은 영역을 사역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증거로 남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 나의 옳은 판단, 앞세워서 행동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아직까지 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들보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다툼과 갈등과 이 거리가 생겨요. 결국 상처투성이에 욥이 원망을 한다니까요. 처음에 안 그랬던 욥이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원망을 해요.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저주해요. 그게 욥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 여러분의 옳은 판단을 세워나가시는 분, 여러분의 감정에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두드리고 찾고 그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말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12절에 이 간격, 이 사이에 있는 이 간구, 구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채워나가시기를 바라요. 한 여자 집사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대요, 평생. 60세가 넘도록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래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뭐예요? 야, 이런 날도 온다고. 이 남편이 이 국정원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얼마나 날카로워. 저를 만났는데도 질문 하나하나가, 뭘 송곳으로 찌르는 질문. 콕콕 찌르는 질문을 하셔요. 근데 그 질문이 뭐 어떻게 들렸는지 정말 아프니까 정직하게 다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분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송곳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니까 더 깊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긴 시작점에 이 과정에는 뭐예요? 긴 시간의 구함, 긴 시간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찾아 나가는 시간들, 그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셔요. 저는 여러분의 이 생각과 감정과 입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말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내 들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그 아픔,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두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평안, 삶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나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먼저 내 영혼을 채우시고 그 좋은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먼저 채우시고 그 좋은 것이 흘러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러 가지 비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는 시간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 구합니다. 먼저 찾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 영혼을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들보를 해결해 주시고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믿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여유, 참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갈등과 다툼, 미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대접할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혼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나의 영혼을 두고 먼저 기도하시고 나의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상대방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흘러내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내 영혼에 있는 들보, 내 영혼에 있는 연약함, 내 영혼에 있는 감정, 내 영혼에 있는 그 생각들 주님 앞에 토합니다.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만을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들보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평안을 전달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